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강의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18번째.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갈릴리 사역의 1차 마무리, 1차 요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되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으로 살아가는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모습이 그렇게 반가운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당신이 속죄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기득권자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죽이자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필요만을 충족하려는 그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생의 초기에 벌어지는 상황과 그 상황의 한계, 그리고 그럼에도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그 회당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준비된 함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자 중에 그 공동체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연약한 형제를 미끼처럼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설파하시면서 모든 대적들의 음모를 일거에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에 분노하면서 즉시 나가서 당시 정치적 기득권자였던 헤롯당과 손을 잡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목숨처럼 여기며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리를 건드린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안타깝게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잘 섬겨드리겠다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섬김이 어떤 섬김입니까? 어느 정도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섬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결국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내가 여기 있고 신은, 하나님이란 신은 저기 천상에 있다. 나는 여기 있고 신은 저기에 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신은 완벽하고 전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능한 신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바침으로, 섬겨드림으로 그 신으로부터 뭔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신을 정성껏 섬겨서 그것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겠다라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의 실체로서 종교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율법과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열심히였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철저했는지 안식일을 잘 지켜보겠다고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부칙을 만들었어요. 39가지 부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킨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39가지 부칙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킨 그들에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겁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화된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들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은 사실은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폭로함으로써 그들을 공격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자칭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그 안식일 지킴은 선이 아니고 악이었다라는 겁니다. 5번의 논쟁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폭로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그들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켜온 안식일, 내가 하나님을 섬겨온 그 수고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부정해버리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헤롯과 작정을 짜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죽이게 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나 권력자들만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대표 기도자분께서 지금 이제 제가 드려야 될 이 말, 이거를 믿음의 고백으로서 고백하시고 대표로서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고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아서 버렸죠.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돌아서고 배신 때려버렸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던, 내가 상상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던 그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충족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 죽인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정성껏 섬겨드리는 것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받고 그리고 더불어서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얻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께 정성을 바칩니다. 내가 당신께 헌금을 바칩니다. 헌신을 바칩니다. 마음과 시간과 몸을 바칩니다. 그러니 내게 복 주세요. 그러니 내 원함 채워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게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를 죽이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된 자들은 깨닫게 되죠. 내가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죽였구나. 그런데요, 자, 이것이 거듭나기 이전에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죄악의 본성으로 얼룩진 인간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 죄인들인 인간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기대와 목적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자기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 부정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시고 계신 겁니다. 이제 초반 1차, 3차라 나누는데 1차 그 행진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고 계신다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다.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자, 한바탕 논쟁을 치르시고 난 후에 그리고 대적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죽일지 그 방법을 논의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회당을 벗어나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바다로 나가신 예수님의 뒤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큰 무리가 뒤따랐다라고 합니다. 지금 논쟁을 치르시고 모르긴 몰라도 이제 좀 쉬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바닷가로 조용히 나가셨는데 거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몰려듭니까? 왜 몰려들고 있어요? 병 고침을 받았거든요. 기적을 봤거든요. 또 소원이 이루어졌거든요. 병 고침을 받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찾아오고 또 이두메에서도 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라는 곳은요 남쪽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두메라는 곳은 에돔 족속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에서도 왔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이방인들이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방 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인데
유대인들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왜 나온다고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라고 하고 있죠. 그가 하시는 큰 일. 예수님이 무슨 병이든 다 고치더라, 기적을 일으키더라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지려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치유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의 몸에 손을 대면 병이 치유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 맹신 혹은 무속신앙 같은 모습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기대 또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누굽니까? 엘리야죠. 이 엘리야 그리고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병자를 치유하는데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병자를 치유하거나 죽은 아이를 되살릴 때 몸을 접촉했어요. 몸을 접촉하는 것으로 그들을 고치고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예수님은 복음을 증언하고 돌아다니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셨어요. 참된 선지자시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선지자 같은 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치유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병고침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죠. 성경에 근거한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얼룩진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오늘 또 한번 반복을 할까 합니다. 포천에 가면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던데, 김계화라는 분이 만든 기도원인데요. 제가 여기를 얘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제 유년기에 어떤 놀이동산이자 문화센터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미 지금 보면 좀 촌스러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아주 우수하게 만들어놓은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해 줬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스포츠 시설이나 놀이 시설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 무료였어요. 가서 탁구도 치고 실내에서 막 놀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게 매 끼니마다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줬습니다. 국수이긴 했지만 또 유료는 따로 밥은 따로 있었지만 이렇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주고, 또 중간중간마다 호두 과자로 간식도 주고, 그러니까 어린 저한테 여기는 천국 같은 곳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막 한 30분, 40분 이렇게 기다려서 호두과자 그 3개인가 2개인가 3개 받아서 먹고, 또 표 받아서 줄 서가지고 국수 먹고, 남는 시간에는 수영장 가서 물놀이 하거나 아니면 탁구장 가서 탁구 치거나 실내 놀이터 가서 공놀이 하거나, 또 어마어마한 본당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밴드가 찬양하는 거 보거나,
혹은 또 무단이라고 때로는 연극도 해줬거든요. 연극을 보거나 저에겐 그런 그 유년의 추억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그런 곳이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차랑 사람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는 게 어린 제 눈에 80년대 후반에 너무 신기하고 이채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모여져 있었던 곳이 바로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었는데요. 그러면 저야 뭐 그 놀이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때문에 갔지만 그러면 여기가 왜 그렇게 유명했느냐? 첫째는 이 기도원에 물이 성수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영험한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물 먹으면 어떤 병이든 막 낫는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거기 물을 먹으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제 첫 기억이 그건데 사람들이 기도원이라고 해서 모여드는데 손에 성경책을 든 게 아니라 이 20리터짜리 그 물통을 2개, 3개씩 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희한해 보였습니다. 재밌는 것이 이 할렐루야 기도원,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 물이 영험하다고 해서 나중에 전국에 지역마다 할렐루야 기도원이 세워지고 거기 물들은 다 영험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일까요 도대체?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이 물이 성수라고 해서 막 세계에서 교포들이지만 몰려든 그래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김계화 원장이라는 이 사람에게 병고침 신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안수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낫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때 성령 수술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이 그 치유의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현장에 저도 있었고 그래서 직접 치유하는 걸 저도 본 그 거의 앞에서 2번째 줄이었거든요. 거기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녀가 막 이상한 소리 영험한 소리겠죠. 영험하다는 소리를 지르면서 막 병자의 몸을 막 손을 대면 처음에는 막 빨개지다가 나중에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근데 막 이렇게 번지면서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거기를 치고 막 선포를 하면 거기에서 암덩어리처럼 보이는 물질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죠. 제가 봤던 거는요, 애가 머리가 이만해. 뭐 골수 뭐 암이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여기 목을 막 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이만한 애인데 여기 막 치니까 여기서 피가 나더니 여기서 이렇게 뭔가 암덩어리겠구나라고 싶은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치유받았다고. 제가 그걸 직접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뭐 암덩어리처럼 보이는 그게 막 나와서 치유됐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이 엄청 뜨겁게 기도하고 저도 그래고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막 뭔지도 모르면서 어린애가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 치유 사역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다 사기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연기자들 데리고 와서 쇼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김계화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한 목소리 내던 그런 위치까지 올랐던 사람이지만 결국 이단으로 공식 정죄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치유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사기 혐의와 범죄 혐의로 결국 옥고를 치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어린 나이 때 직접 보았던 그 수많은 병자들의 행렬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복음서를 볼 때마다 크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린 눈에 그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복수가 이만큼 찬 사람이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긴 행렬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성수라는 물 먹고 무슨 병이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병 낫겠다고 긴 행렬로 줄 서서 물 받아 마시고 또 그 영험하다는 사람에게 기도받고 병고침 받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수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몰려와서, 그런데 자기 차례가 언제 올지도 모른 채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복수가 천체로 끙끙 누워있던 그 사람들은 연기자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다 가짜고 거짓이고 쇼임이 드러났고, 그래서 사실상 워낙 엄청난 위세를 갖췄었기 때문에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포치 하나님과 기도는. 그러나 한때 다 거짓된 쇼였다라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런데요, 신기하게 지금 2025년인데 지금도 신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신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소문이 나면요, 지금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든다는 겁니다. 기도원 이런 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 병고침이라는 자기 원함, 자기 욕구, 자기 소원을 성취해 보기 위해서 지금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모여든다라는 겁니다. 21세기인 오늘날도 이러는데 2020년 전에는 오죽했겠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그 병든 몸을 만져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 그러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은 더 악한 세상으로 나아간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병고침 받는 것, 자기 욕망의 실현 이것뿐이었다라는 게 그게 문제고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여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주어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근원적인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데, 무리들은 그저 당장에 육신의 문제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피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원함과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타내신 반응은 물 위에서 피하시고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우리 같으면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할까?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면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흥분하거나 취하실 분이 아니시죠. 떠나가셨습니다. 비근한 예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도 12광주리라는 광주리를 남겼어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사람들이 이걸 직접 체험하고 다 봤습니다. 뭘 본 거예요? 저분이 이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구나라는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추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확신을 체험했어요. 경제적인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열광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버리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셨나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들처럼 그 육신적인 욕망과 자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신 거라면, 육신적인 욕망과 자기 소원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신 거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하여 가신다 하는 겁니다.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병이어를 체험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도망치셨어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쫓아가는 겁니다. 요새 뭐 그 사생팬이라고 하죠. 막 아예 사생팬이라는 말도 안 쓰는데 마치 그런 사람처럼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신가 막 지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갔어요. 가버나움에 쫓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앙하며 쫓아오니까 아이고 이제 왔니 하면서 기뻐하며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런 육신의 떡, 썩을 양식을 주러 온 자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러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즉 이게 뭔지 알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영생의 일이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말씀 한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시작. 그들 묻되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본질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 병고침 받아서 따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하여 버리시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믿음 고백하면 그것이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이 영원한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복된 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듣는 것 같다, 안 들으시는 건지 못 들은 척 하시는 건지 못 듣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안 계신가 보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썩을 양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비를 피해 버리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반응이 침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독론적 칭호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귀신은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이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만 서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오면 당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한번 만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 지금 저항하고 반항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이신 분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 속에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사탄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싫으십니까? 미우신가요? 아니면 무서우신가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귀신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귀신 들림에서 건져내시고 깨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 들린 채 놔두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은 귀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엇했습니까?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부르짖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건 비명을 질렀다는 거,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명 소리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용은 맞는 고백입니다. 맞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수많은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 박사인 척하며 신령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영적인 눈이 멀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귀신의 고백은 믿음 고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지닌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 유교적 관점에서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메시아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지닌 자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그분께 복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쫄아서 겁이 나서 그 순간적인 반응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귀신들은요. 귀신과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말할 뿐이지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말하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조용히 해라. 자, 이걸 메시아 은유익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말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말하지 말라 경고한 것은 어디 가서 내가 메시아인 거 말하지 마 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메시아 은익을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귀신들도 그리고 사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걸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향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여자의 후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입단속을 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고백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런데 변화산에서도 그 변화된 형체를 보여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을 처음 말하셨을 때 제자들이 격렬하게 거부했잖아요. 말하지 말라 입단속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아무리 달콤하고 현란한 말일지라도 거짓된 자의 거짓된 입술과 거짓된 고백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성도의 진실한 고백, 믿음 고백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 고백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의 진실한 믿음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 진정한 메시아 고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까지는 멈추게 하셨는데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야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지십니다. 이 죽음이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는 저주의 죽음이고요. 또 헬라인의 눈으로 보면 세상 권력에 반역하다가 죽은 그런 죽음, 그러니까 개죽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분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오히려 부침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을 처형하고 있던, 십자가 앞에 처형하고 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예수를 모르면 여전히 병 고쳐주는 예수, 나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예수, 나 성공시켜주는 예수, 내 이름 높여주는 예수, 내 필요한 것 채워주는 예수, 이런 예수만 찾고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그건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에 더욱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